오늘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 곧바른 자라고 인정한 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받을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권성징악, 곧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사회 속에서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겨져 왔고, 심지어 믿는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권선징악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 오전 예배 말씀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도, 억울하게 핍박받던 다윗도, 피 흘린 발자취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와는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반면 악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모습도 성경 속에서는 자주 등장하고, 또 지금의 현실에서도 악인들이 득세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단순한 계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고 악인의 형통 속에서도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인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분의 섭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집요하고 잔혹하게 정죄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임당하고 아내가 저주하며 그를 떠나고 건강을 잃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은 욥이 네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저주를 당했다고 돌아가며 정죄합니다. 욥이 짓지도 않는 죄들을 가지고 와서 악인들과 욥을 동일시하면서 모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입의 말 속에는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욥을 정죄한 자들의 정죄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인간의 경험과 고정관념을 근거로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욥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지 않으셨으면 욥이 그런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주장합니다. 그것도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5절에서 9절까지 5절 또 7절 그리고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내 불법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내가 까닭없이 내 형제로부터 담보문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피곤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빵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팔을 꺾었도다. 엘리바스는 전혀 사실이 아닌 죄를 나열하면서 욥이 가난한 자, 약자들을 갈취했다고 거짓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짓는 것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지레 짐작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럴까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죄를 상상해서 그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바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모든 사람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녀를 보고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판단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8장 8절 그리고 20절 또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내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의 조상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내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려셨을지라도.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조상들의 지혜를 근거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지혜를 우선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죽임당해 슬픔에 빠진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의 자녀가 악해서 심판받아 죽었다 라고 끔찍한 정죄를 합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슬픔과 절망에 빠진 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완전하지 않고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고 돕지 아니하신다. 더 늦기 전에 너 빨리 회개해라. 다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완전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마음은커녕 기본적인 인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슬픔에 빠진 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소리,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자,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바른 소리는 그가 슬픔에서 회복된 후에 기도하면서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 앞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11장 6절 그리고 20장 1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내 불법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줄 알지니라.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폭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세 번째 친구인 빌닷은 가장 심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죄악에 비해서 욥이 받은 고난이 적다. 너는 더 죄의 대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탕감해 주셨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욥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전 재산과 자녀들,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고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 저주합니다. 이런 고난이 어떻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소발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양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불법보다 적은 것을 취한 것을 너는 알라. 그러나 소발의 말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욥기 20장 2절에 보면 내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답변하게 한다.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들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며 욥을 완전한 악인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욥 너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거야. 내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판단은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와 판단은 거짓을 넘어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컸습니다. 마음이 너무 찔려서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제가 전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 안에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정죄와 판단의 마음과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1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죄 없으나 고난당한 의인이었으며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분노에서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욥입니다. 또한 욥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단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결국 소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의인은 죽어도 삽니다. 의인은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의인이며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보기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 고난의 의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과 너무나 닮아있고 너무나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욥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의로운 삶의 본을 보여줍니다. 욥은 형통할 때도
극심한 고난 중에도 친구의 정죄 가운데도 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욥이 의롭게 살 수 있던 비결은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 말씀을 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놀랍게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욥은 마음과 입술과 행동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집요한 정죄와 판단 중에도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욥과 같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때 친구가 와서 네 죄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 거야. 네 자식이 죄 때문에 죽었어. 막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가만두시겠습니까? 분노와 상처로 그 친구는 다시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을 집요하게 거짓으로 정죄하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조목조목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1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욥은 자신의 눈이 젊은 여자들을 향하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이름이 난 부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많은 여인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도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욥은 고백합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들과 걸음을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5절 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에서 8절에 욥은 자신이 남을 속이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았노라 고백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거짓으로 속여 빼앗았다 거짓 정죄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정직함을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끝이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와 다툴 때에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돌아보실 때에 내가 무엇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서 짓지 아니하셨느냐? 9절에서 15절에는 남의 아내를 유혹해서 간음하지 않았고 자신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욥의 고백입니다. 특히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이유도 종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었다는 고백입니다. 요즘 공공기관이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면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욕설이나 반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 너무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욥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욥이 이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이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악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돌아보실 때에 내가 무엇라 대답하겠느냐? 욥이 의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몸을 세우는 실체적인 활동을 뜻하지만 법적인 의미로 이 일어난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판결을 선포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 법정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뜻합니다. 또한 돌아본다는 단어는 계산하다, 방문하다, 징벌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시는 그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욥은 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반드시 계산하실 텐데 회개 보고할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자신이 남을 속이고 간음하고 종들을 모질게 대했다면 사람을 그들의 수준으로 다른 평가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회개 보고할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악을 버리는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계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에서 23절은 욥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에게 선대하는 인생을 내가 살았노라 고백합니다. 욥이 가난한 자들을 선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앞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욥은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이 내게 두려움이 되었으며 그분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었느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에게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분노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 분노하심이 얼마만큼 두려운 것인지, 그 징계와 형벌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신 심판주가 되십니다.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있는 자를 눈으로 보고서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 지체들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어려움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며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다면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서로를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았거나 정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확실히 믿는 바라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8절은 욥이 돈을 의지하지 않았고 돈에 소망을 두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늘리기 위해 불법을 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유가 불어남으로 기쁨을 삼지 않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의지하는 것, 그의 소망하는 것이 돈이 아닌 이유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역시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라. 아멘. 돈을 의지하는 것, 돈을 벌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해야만 가능하다 고백합니다. 욥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욥이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글씨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삽시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했습니다.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은 자신의 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의롭게 살 수 있었다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욥의 의로운 삶은 자신의 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언제나 그분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시고 폐회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